않았이더라.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지역을 오늘은 이 베레아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사역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베레아인데요. 이 베레아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다오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베레아 지역. 그래서 이 세 지역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성읍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동을 하였고 거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의 한 마음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제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밤에 급히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거리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고 또 낮에 이동하고 해서 최소한 한 사흘이나 나흘 정도 아마 길을 걸어간 것 같습니다. 4일이 지나서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역시나 일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이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전도 사역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를 쭉쭉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에 보면 더 고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귀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마음이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고귀하고, 이것은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고 마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귀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물이 아주 풍부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가보면 여수에 가보니까 엄청 큰 정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국가에서 만든 정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돈이나 인력을 사서 했겠지만, 만약에 각 가정에 여러분 정원을 가꾼다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우리가 화초를 가꾸고 정원을 가꿀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식당 일을 오래 하시고 이제 그 일을 다 은퇴하시고 이제 자기 집 옥상에 화초를 심었는데 얼마나 많이 그 꽃들이 폈는지, 선인장도 많고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주로 귀족들이나 그리고 퇴역한 군인들, 그죠? 그런 분들이 정원들을 가꾸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제 신사적이다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활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춘 또 풍족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했는데,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베푸실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될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큐티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출근을 하시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그 태도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활이란 이 용어나 또는 그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신학 교수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궁금한 일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궁금한 것을 학자들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구약 성경을 들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것을 깨우칩니다. 깨우친 것을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우 바람직한 교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날마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바빠서 성경을 못 본다, 이러면 참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시간이 그래도 집에 있을 시간이 많고 여유가 어느 정도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기울였을까요? 갈수록 거기에서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려면 이제 돈 내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굳이 내가 배워서 연구해서 깨우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TV를 보고 유튜브를 틀면 요리 잘된 설교를 듣고 그것의 핵심을 깨우치면 그래 이거 이 말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향한 성도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은 마치 설교가 수도꼭지에 그 수도꼭지를 딱 열면 물이 줄줄줄 흐르듯이 그냥 목사님 올라가시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 그때 듣는 그 설교는 말 그대로 여러분 연설을 또는 말을 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성경을 잘 풀어서 깨우친다는 뜻인지 제가 들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성경을 깨우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잘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줄줄줄 잘하신다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적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500명에 육박한 인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적이 제 기억하기로 9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교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성경 바이블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더만 300명으로 줄어들고 250명까지 줄다가 지금 제가 보니까 담당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작은 예배를 참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100명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 작은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12년 동안 1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성경을 묵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오직 이런 단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연구하고 붙들고 그야말로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한다.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희망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희망부 선생님들에게도 이것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냥 부모님이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치 주일학교 친구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듯이 그렇게 1시간 동안 우리 희망부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몇 해 전에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받은 형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다수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더 힘차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쓸어 담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역시나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눈에 딱 띄는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닌데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80km를 달려와서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무리를 선동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다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역시나 바울을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동네를 지나갔고 새로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나마 좀 의로운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넓은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갈등을 입으로 표현할 때 사람들과 불화가 생깁니다.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이 역시나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인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은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뭐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 앞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을 열매를 제대로 맺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쫓겨가야 할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쫓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 8장에 가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울이 쫓겨가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거기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좀 바로 잡아주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바울만 도망가고 그들을 남겨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환난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후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하라 그럽니까?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힘쓰고 항상 전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갓 태어난 교회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언급하면서 가장 본이 된 교회, 가장 자기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 교회 하면서 말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베레아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환난 가운데 더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헌금하고 연보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죠. 사역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끄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 이끄셨는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고난 중에라도 너는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저 너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아테네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철학이 유행하는 도시고 예술과 학문이 유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두 철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려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불러서 연설을 시키고 그리고 논쟁을 하고 그리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은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들과 연설을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대도적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또 연구하고 준행했다고 했는데 더 잘 살고 더 힘있고 더 능력 많은 이 아테네는 우상을 섬긴 나머지 그리고 철학을 쫓아간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는 나아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처럼 선동해서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냥 새로운 어떤 교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전해집니까? 지금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전파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탁월함과 여러 가지 어떤 재능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멘.